예, 못 믿겠어 믿는 방법을 가르쳐 주마. 못 믿겠어 믿는 방법을 가르쳐 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은 창세기 14장에서는 롯을 이렇게 잡아갔죠. 그럴 때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바벨론의 4개의 큰 나라들이 팔레스타인이나 작은 5개 나라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 구하려고 전쟁에 참여해서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게 얼떨결에 이긴 거예요. 그래서 15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이건 뭐냐면 얼떨결에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심리적인 불안감이 더 크겠죠. 이제 후환이 두렵다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방패가 되어 주시고 너의 지극히 상급이 되어 줄 거다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은 이기고 난 다음에 또 이길 수 있을까? 지면 어떡하나? 또 공격받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두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요. 하나님 때문에 이긴 거잖아요. 내 능력은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겼는데 내 무능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더 헷갈리는 사람 되게 많아요. 다시 말씀 앞에 엎드려야만 인지 부조화에서 인지 조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승리를 거두고 나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부흥이라든지 선교에서 큰 열매를 거둔다든지 그러면 이제 승리, 하나님이 함께하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죠. 막 승리를 이루어요. 근데 돌아왔어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크게 느껴져요. 그냥 그러지 않아도 인생이 막 무너져 있을 때는 그게 별로 안 크게 느껴졌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거두니까 안 될 게 없어 보였는데 집에 오니까 문제가 그대로인 거예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지금 전쟁 승리가 우선순위였는데 이겼거든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또 뭐가 보이냐면 자기의 풀리지 않는 문제, 아들 없는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푸념하죠. 나 상속자 없으니까 이 종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다고. 그 본심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뭔 소리냐?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라 그랬으면 될 건데 약 올리려고 그래라 그러면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아니야, 종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셔요. 참 좋은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이렇게 뭐 믿음의 사람 찾다가 보면 우리 자매들 가운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목사님 그냥 아무한테나 결혼할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그 진짜 아닌 줄 알아요. 그래라 그러면 교회 떠나죠. 그게 아니고 그래도 더 기도하고 하나님 분명히 좋은 형제, 믿음의 형제 주실 거야. 그 말을 듣고 싶은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푸념의 얘기를 알아야 돼요. 보통 나 장가 안 갈 거예요. 안 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꼭 갈 거예요. 그 얘기거든요. 그럴 때 잘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 말씀의 재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께 맨날 묻고 갔잖아요. 어디로 갈까요? 하듯이 우리도 물어야 돼요. 묻지 않고 가다가 엉뚱한 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불안해하니까 말씀 가지고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장치를 한번 보여주죠. 일로 나와라.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1차 독자는 출애굽의 백성들인데 이게 한번 보라고요. 하나님이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별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별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이름을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나는 창조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Is anything too hard for God? 그거죠. 그러니까 별을 보라는 건 뭐예요? 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 100세 아니 부부 사이에서 애 낳는 게 뭐 힘들겠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별을 봐야 됩니다. 이게 똑같은 맥락이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그랬잖아요. 자꾸 염려하고 맨날 이렇게 소화도 안 되고 그런 애들 불러다가 야 새를 봐라. 새가 굶어 죽는 거 봤니? 새도 먹이잖아. 들의 백합화를 봐라. 예쁘지? 솔로몬도 저만큼 안 예뻤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집착하면서 이렇게 차박혀 있으면 안 되고요. 잠깐 자연에 나가야 돼요. 산에 올라가면요. 걱정이 사라져요. 야, 내가 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괜히 근심 걱정했구나. 뭐 아파트 한 채 없다 그러는데 올라가 보니까 점이야.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저거 있니 없니 해가지고 난리를 부리는데 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한번 훅 불기만 하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자연을 접해야 돼요. 자연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말해 주는 거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못할 게 없지.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 주시잖아요. 하늘의 별 못 세잖아.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아브라함이 이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 말씀해 주셔요. 말씀도 해 주시고 보여도 주시고 뭐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격려도 해 주시고 우리는 안 그러나요? 우리도 그러죠. 지금도 말씀 듣잖아요. 얼마나 들어요? 우리 교회는 진짜 엄청 듣잖아요. 그럼 믿음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생기는 분들이 있으면 참 그거 문제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정도 설득했더니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설득하니까 하나님 내가 신뢰합니다. 그랬더니 네가 참 옳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장 6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신칭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죠?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믿으니까 의롭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부터 단서를 얻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의인되는 길이에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요한복음 6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뭐 우리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죠? 그랬더니 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만큼 믿음이 중요해요. 우린 뭐 삽질하고 뛰어다니고 뭐 난리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행동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믿음의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믿으면 그걸 의로 여기고 믿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왜? 일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일 못하겠어요? 일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참 묘해요. 그 사소한 거는 잘 맡겨요. 사소한 거는. 근데 중요한 건 절대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까지도 주님께 다 신뢰할 수 있는 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뭐 허드렛 것들은 잘 맡기면서 진짜 중요한 거는 자기 뜻대로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예수 믿는 사람 그러잖아요. 우리 기도도 하잖아요. 근데 기도자 이렇게 말 안 해요.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자. 이거 뭐 요즘에 교회에서 쓰는 말이지 성경 표현은 예배자도 아니에요. 성경의 표현이 뭐예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탁구 선수가 탁구 못 치면 아무것도 아니고 농구 선수가 농구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크리스찬이 믿는 거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믿는 게 전공이에요. 주님 믿는 거예요. 믿으면 그걸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잘 믿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간단한 거예요. 부재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 믿기 위해서 할 일이 뭐냐? 이제 두 가지. 잘 들어야 되고 잘 드려야 돼요. 두 가지예요. 오늘 이거 가슴에 품자고요. 오늘 목적은 이거예요. 이 두 가지. 믿음이 중요하다. 이건 이제 동의하셨어요. 동의 뭐 했겠죠. 그동안 얼마나 믿었는데.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굳건해야 되고 믿음이 잘해야 되고 하여튼 믿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거고 믿음이 구원도 주고 믿음이 마귀 박살내고 하여튼 믿음이 치유도 일어나고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병도 믿음이 있으면 나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들을 이렇게 채운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은 산도 옮기고요. 믿음은 못할 게 없어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가 믿음이. 근데 만나보면 진짜 믿음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쩜 저렇게 믿음이 없나 맨날 부들부들 떨고 의심하고. 믿음이 중요하다고요. 그죠? 믿음이 더 중요한 건 오늘 핵심이 아니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믿음이 중요해요. 모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느냐? 믿음이 세워지느냐? 첫째, 들어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헷갈렸죠. 뭐 이후에 그러면서 두렵고 떨고 막 이랬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굳건해졌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나는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 들었죠?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네 자손 해주겠다. 들었죠? 땅도 주겠다. 들었죠? 그러니까 믿음은 장사 없어요. 들어야 자라요. 들어야. 죽어라 들어야 돼. 죽어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으면 인생 바뀌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요. 인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말씀 들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제대로 키우려고 그러면 학원 보내는 게 아니라 말씀 듣게 만들어요. 들으면 뒤집혀요. 들으면. 뭐 이렇게 영웅들이 있죠. 뭐 잘하는 사람들. 그 말씀 들으면 그때부터 변화가 돼요. 말씀 들으면. 들을 때부터 다 깨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얼만큼 렐러번트한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세요. 2016년도에 2년 전이에요. 우리하고는 별 관계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코파 아메리카라는 그 축구대가 있어요. 중남미 축구대.
옛날에 가끔 보니까 일본도 초청하고 뭐 그러대. 근데 우린 초청 안 하더라고. 그죠? 초청팀도 한 두세 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중남미 팀이에요. 거기 결승전까지 올라갔던 게 아르헨티나하고 칠레가 올라갔어요. 칠레가 산체스 있는 칠레. 그죠? 칠레. 아르헨티나는 리오넬 메시 대표적이죠. 죽어라 뛰었는데 무승부예요. 그래서 이제 승부 차이까지 들어갔어요. 승부 차이 들어갔는데 이 승부 차이가 유명한 승부 차기예요. 원래 제일 잘 차는 사람이 1번이고 두 번째로 잘 차는 게 5번 이렇게 배정해요. 막판이 중요하고 처음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처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1번 차는 사람이 리오넬 메시가 나왔어요. 리오넬 메시 엄청나죠. 리오넬 메시는 이렇게 벽이 있어도 막 사람 벽을 휘어가지고 넣게 만들고요. 어쩜 그렇게 공이 무슨 뭐 날개를 달았는가 봐. 어떻게 이상하게 휘어서 막 들어가고 그래요. 바나나 킥이에요. 도저히 막을 길이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골키퍼가 멍청하게 서 있다가 골인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 페널티킥이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리오넬 메시가요. 똥볼 찼어요. 똥볼. 골대도 아니고요. 하늘로 날랐어요. 그거 다시 한번 보세요. 2016년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 메시 똥볼 치면 나와요. 정말 똥볼도 그런 똥볼이 없어. 와, 그냥 동네 축구 아저씨 축구 같이 찼어요. 빵. 결국은 졌어요. 4대2로. 그거 지고 난 다음에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언론부터 시작해서 메시 때문에 졌다. 메시 때문에 졌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메시가 이게 바르셀로나잖아요. 바르셀로나. 클럽에서 뛸 때는 그렇게 잘하면서 국가대표만 오면 똥볼 찬다. 저거 정신이 썩었다. 뭐 돈 안 생기니까 저러지. 뭐 국가대표에서 쫓아내라. 뭐 거기도 난리 나서. 아르헨티나도 뭐 뜨거운 민족 아니에요. 그죠? 우리만큼 뜨겁잖아요. 그죠? 우리 민족도 무섭지요. 한 번 하면 다 하죠. 한번 노스페이스 입으면 다 입고 롱패드 입으면 또 다 입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죠? 조다시 말다가리 입으면 또 다 입고 하여튼 우리는 교복이에요. 교복. 다 똑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도 우리만큼 뜨거운 나라예요. 그죠? 그래서 난리를 쳤다고. 그래서 메시가 열받아가지고 국가대표 안 해. 그리고 사표 던졌어요. 그랬더니 야 진짜 안 하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분위기가. 야 우리가 그냥 욕을 한 거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 월드컵 남았는데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도 또 메시도 또 자기도 자존심이지. 안 한다니까. 그래서 안 한대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해주세요 그랬더니 안 해. 그랬다고요. 근데 리오넬 메시가 다시 국가대표 돌아왔어요. 대통령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니고 여론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편지 때문에 돌아왔어요. 그 선생님이 편지 뭐 자세한 건 이거예요. 나는 축구 팬으로 편지 쓰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리오넬 메시 당신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당신은 영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이들의 영웅이 포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맨날 가르쳤던 게 뭐냐면은 패배를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다 이걸 가르쳤는데 우리들의 영웅은 패배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닌 포기하는 그걸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죠? 우리 팬들은 모든 사람이 다 그 트로피 타는 거, 메달 타는 것을만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기는 것이 유일한 가치라고 아이들에게 알려줘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가치가 있다고 가르쳤는데 우리의 영웅은 메달과 트로피 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영웅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이 돼서 마음이 아픕니다. 패배는 포기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그걸 믿을까 봐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승보다 귀하다는 것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영웅을 믿습니다. 그 편지 읽고 메시가 울었대요. 그리고 돌아왔대요. 그리고 다시 국가대표 하고 있어요. 이게 똑같은 건지 모르지만 뭐 사람들이 뭐 여론의 압력, 뭐 대통령의 권유 이런 거 아니에요. 들었잖아요. 뭘 들은 거예요? 믿음을 들은 거예요. 믿음. 영웅이 이뤄야 된다는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믿음은 언제 생겨요? 들으면 생기는 거라고요. 이거 하나님 말씀 수준은 아니지만 여기도 이제 믿는 내용도 나와요. 그죠?
아이들에게 믿음을 줬으면 좋겠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서 메시가 변한 거예요. 사람의 권위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들으면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들으면 믿음 생깁니다. 지금도 그래요. 믿음 진짜 없는 사람들 많아요. 특징들이 뭔지 알아요? 제대로 안 들어요. 성경에서 제일 저주가 뭐예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듣는데 안 들리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듣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안 들리게 만들어. 잠깐 딴 생각하게 만들고. 들을 때 딴청 피고. 우리 그런 거 많이 못 느껴요. 이게 설교할 때만 되면 꼭 전화벨 앞자리에 앉은 사람 울리잖아. 드르륵 울리고. 그거 마귀 장난이에요, 그거. 그죠? 그렇게 올려놓지 말래도 계속 올려놓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혼돈되게 만들고. 그래서 말씀 집중 못하게 만드는 거라고. 안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안 들리게 해서 온갖이 다예요. 마음의 염려, 근심, 두려움. 그런데요,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흔들 할 때 잠깐 걱정하지 말고요.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돼요. 말씀 들으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둡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굳건한 믿음은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들을 때 와요. 생명 갖고 들으십시오. 생명 걸고.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거 없었어요. 하나님 음성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또 듣고 믿음의 사람 되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겠죠. 그죠? 현장에 와서 듣고 예배 드리는 사람,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뭐 건너뛰기 해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는 없겠죠. 두 번째 얘기는 이건 좀 생소해 보일 건데, 언제 믿음이 생기냐면 헌신이 있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들음이 있을 때. 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식을 하는데 3년 된 암소, 3년 된 뭐 암염소, 뭐 순양 다 3년이에요. 3년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제일 좋을 때예요. 가장 좋을 때. 그러니까 시간으로 돼 프라임 타임, 베스트 타임, 뭐 베스트 띵 이런 거예요. 띵. 그러니까 좋은 것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드렸다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생기냐면 드릴 때 생긴다는 거예요.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드릴 때 믿음이 생겨요. 헌신할 때. 막 헌신할 때 최고예요. 우리는 그러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뭐 이런 믿음이 생길 줄 알죠. 안 그래요. 믿음은 드릴 때 엄청나게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인데 이렇게 정당 활동 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한참 뭐 이렇게 선거 막 하고 할 때 옆에서 우두커니 보니까 무지 바쁘더라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는 절대 정당 얘기하지 말고 열심히 뛰라고, 뭐 잘 하라고. 근데 이제 정당 얘기를 옆에서 쭉 들어보니까 이렇게 당원들을 나누더라고요. 그걸 이제 진짜 당원을 진성 당원이라고 그러더라고. 진성 당원과 짝퉁 당원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 하여튼 진성 당원을 치는데 어떻게 치느냐 하면요, 당비를 내는 당원이 진성 당원이에요. 그러니까 당비를 내는 게 있는가 봐. 뭐 액수가 클수록 좋죠. 근데 크지 않더라도 하다못해 한 달에 뭐 한 5만 원이라도 당비를 계속 내는 당원과 입으로만 뭐 지지지지 하는 당원하고는 10배 차이가 난대요. 위기 순간 오면 이 당비 안 내는 당원들은 그냥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사라져 버리고, 근데 진성 당원은요, 이 당비 내는 당원들은 선거에 패하고 당 문 닫을 직전까지 위기 상황이 와도 절대 안 떠난대요. 이게 진짜라는 게 진짜. 와, 내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야, 여기 당도 똑같구나. 드림이 있고 헌신이 있는 게 진짜구나.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보면요, 이렇게 11조 드리는 성도들 있잖아요. 저는 뭐 딴 건 잘 안 보는데 11조 드리는 성도들 이름은 꼭 봐요. 이렇게 쭉 보는데 이게 진성 교인이구나. 우리 교회도 이제 역사가 있잖아요. 이제 꽤 교회 와가지고 뭐 난리친 사람들, 뭐 지위도 높고 뭐 똑똑해 보이고 뭐 유명해 보이고 이렇게 알려지고 한 사람들. 그 난리친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도 11조 하는 사람이 없어. 나는 우리 어른들이 맨날 그런 얘기 하더라고. 11조 드리는 성도와 아닌 성도는 질이 다르다 그랬는데 딱 맞아요. 그 난리쳐가지고 뒤져보니까 11조 안 해. 뭐 어디 딴 데 한다느니 뭐 한다느니 다 가짜들이야, 가짜들. 그런데 잘 알려지진 않고 뭐 이름은 없는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하는 성도들은 충성이 있어요. 충성이. 교회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언제 자라요? 드릴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라고 한 거예요.
뭐 하나님 뭐 없어가지고 뭐 하나님 뭐 암소가 없겠어요. 암소가 3년짜리 암소가 없겠냐고, 순양이 없겠냐고. 그거 왜 드리라 그래요? 드려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헌신해야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 안 자라는 거죠. 한국 교회 초창기 때 믿음이 엄청 좋은 나라였어요. 그 믿자마자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나라가 없잖아요. 우리 한국이 이게 세계에서 알려주는 나라 아니에요. 한국 교회사 보면요, 뭐 이런 거 있어요. 저 어렸을 때도 경험했던 것 같아요. 헌금도 그냥 안 들었어. 이게 제일 빳빳한 돈. 그거 아니면 우리 어머니 다림질했어. 다림질. 돈은 다림질해서 뭐 하려고. 그래서 구겨진 돈 들인 적이 없어요. 항상 그렇게 하고. 옛날에 동전, 어렸을 땐 동전 많이 했는데 동전도 제일 반짝반짝한 거 있죠. 그거 아니면 이렇게 닦아가지고 반짝반짝 해가지고 드렸어. 더러운 동전 드리는 사람도 없고 그랬다고요. 그 중국 선교사인데요. 스티브 고포드라는 선교사예요. 스티브 고포드. 중국 선교사예요. 중국 선교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뭐 선교 간다면 큰 나라 가고 싶잖아요. 중국 선교 갈라 그러다가 안 밀리면 일본 선교로 가고, 일본에서 밀리면 조선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니까 잘 안 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스티브 거포드가 중국 선교사니까 이제 어깨에 힘을 주고 있었는데, 아 중국은 부흥이 안 되는데 조선이 막 부흥된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위축이 됐잖아요. 그래서 조선에 왔어요. 한국에 왔어요. 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부흥하나. 191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권 이룰 때 1910년 평양에 왔는데, 평양에 있는 교회들을 쭉 순회를 했어요. 그리고 주보를 모았어. 주보의 통계를 모았는데 평양에 몇 개 교회인지 잘 모르겠어요. 평양에 있는 교회에 그 주에만 매주 세례를 줬는가 봐. 그 주에만 세례 받는 사람이 4,000명이더래. 평양에. 부활절인지도 모르죠. 그죠? 어쨌든 간에 그 한 주간에 세례 받는 사람이 4,000명이래요. 그럼 뭐 엄청난 거죠. 그죠? 4,000명이 세례 받고, 이게 오순절 하죠. 오순절 거의. 하루에 3,000명씩 세례 받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뭐 수천 명이 막 죽게 막 몰려오고. 와, 이거 대단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또 어떤 한 마을을 갔는데, 그 마을에 갔더니 교회가 두 개 있더래요. 한 교회가 2,500명 모이고 한 교회가 500명 모이더래요. 그러니까 큰 교회가 2,500, 작은 교회가 500. 근데 그 마을 사람이 3,000명이래요. 다 믿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 기록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더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선교사니까 어떻게 전도하는지가 궁금해서 이제 평양에 있는 선교사들한테 전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봤더니, 평양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선교사가 한 명도 없더래요. 왜? 그냥 할 필요가 없어서. 왜냐하면 성도들이 전도를 다 하니까. 선교사는 할 게 없더래요. 선교사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전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거포드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갔대요. 그때는 장대현 교회가 아니라 길선주 목사님이 1907년 9월인데 그때는 평양 중앙교회였는 것 같아요. 기록이 평양 중앙교회라는데 새벽 기도가 4시 반이에요. 새벽 기도라는 게 있다 그래서 가봤는데 4시 반인데 2시부터 사람들이 오더래요. 말씀이 기다려져서 2시부터. 2시 반에 가보니까 400명이 모여있더래. 4시 반에 갔더니 700명, 새벽 기도 700명이 모여있더래. 그때 교회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뭐 반 이상 온 것 같아요. 새벽 기도. 잠자지 않고 새벽을 기다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교회가 뭐 엄청난 거죠. 이 평양 중앙교회 스토리예요.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헌금 설교를 해본 적이 없대요. 헌금 설교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은 헌금 설교 하기 이전에 시계 풀어내고 소 팔아내고 더 드릴 게 없더래요. 드릴 게. 그래서 막 울더래요. 왜 우냐 그랬더니 더 드릴 게 없어서. 더 드릴 게 없어서 울더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헌금하라 그러면 뭐 껍질을 벗겨먹는 거지. 헌금 설교를 못할 정도였대요. 그냥 너무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서. 지금 제가 5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를 거포드 선교사 기록을 봤는데 우리 조상들은요 엄청 헌신했어요. 엄청 헌신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의 믿음을 보장한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순교적인 믿음을 가졌을까요? 헌신이 있으니까, 드림이 있으니까,
굳건한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자라지 않는 사람들 있죠? 뭐 시간을 들였어요, 물질을 들였어요, 뭘 들인 게 있어요? 그러면 안 자라요. 하나도 안 자라요. 그건 나이롱이에요, 그거. 안 자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들임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믿음 그러면 대단하잖아요. 다윗 믿음 역대상 29장 같은 데 봐요. 드린 거 보라고. 엄청 드려요, 엄청. 솔로몬도 뭐 스케일이 1,000번째 그랬는데 그거 보면 몰라요. 그 스케일 보세요. 그 엄청 드려요. 거기서 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고. 이게 물질만이 아니고요. 자기 목숨 드린 게 최고 아니에요. 바울 다 드렸잖아요. 마지막 전제와 같이 드림이 되었다고. 레스트 원드랍 액체거든요. 마지막 피 한 모금까지 주를 위해서 드린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할 일이 뭐죠?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잘 드려야 돼요. 그럼 믿음이 쑥쑥쑥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우게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저는 믿음 그러면 이성을 저버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신앙은 합리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합리성을 저버리면 이단되고 그다음에 세상 사람들과 교류할 수가 없어요. 그 뭐 깡통들하고 무슨 교류를 해요. 합리성도 있어야 돼요. 이성도 있어야 되고. 18세기, 19세기 이성의 세대죠. 그게 뭐 계몽주의 그래서 서양에서 얼마나 이성 난리쳤습니까? 20세기까지. 갈 때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성 붙들려면 갈 때까지 가요. 따지려고 그러면 따질 때까지 따져보라고 뭐 하려면 해요. 서양 역사를 보십시오. 이성으로 다 될 줄 알았어요. 이성 하다가 이성의 극치가 독일이거든요. 독일이 이성의 본산이에요. 1차 대전 끝날 때 바이마르 공화국 생겼죠. 그 이성적으로 최고의 나라였어요.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배출한 인물이 누구예요? 히틀러예요. 히틀러라고. 히틀러 생각을 해보세요. 히틀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이성만 믿는 거예요. 그때 생물학이 발전했거든요. 생물학 발전했는데 딱 보니까 유태인들이 문제야. 이런들은 선민 사상이 있다 그러고 또 그 베니스 상인 같은 데 봐요. 이거 가난한 사람 등쳐먹고 고리대금 해먹고 나쁜 놈들이야. 그런데 너무 똑똑해가지고 잘 죽지도 않아. 망하지도 않아. 계속 이 구조를 놔두면 축적을 할 것 같아. 그런데 내게 힘이 생겼어. 이거는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힘 가지고 저놈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게 합리성이에요. 저런 문제투성이는 아예 원천 봉쇄해버리는 거야. 다 죽여버리는 거야. 인간의 이성의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거든. 내가 판단하는 거거든. 없애버리면 되는 거야.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정권이 됐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게 율법주의의 극에 와 있잖아요, 다. 이거 끝까지 가면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거 깨닫게 돼. 다 죄인인 거야. 우리 다 알잖아요, 성경에 통해서. 우리 다 들치면 다 죄인이고 더러워서 못 봐요. 막 들치면은 갈 때까지 가야 돼. 갈 때까지 가면 나오는 게 뭐냐면은 한 놈도 의인이 없구나. 다 죄인이구나. 나부터.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서양이 그랬어요.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갈 때까지 갔거든. 이성이 갈 때까지 갔는데 허무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야. 히피 나오고 그러니까 실존주의 나오고 오늘만 중요해. 뭐 캐세라세라 그거죠. 실존주의가 그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이성의 끝은 합리성의 끝은 믿음이에요. 인간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또 다시 부흥이 일어나요. 저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합리화의 끝은 허무주의 아니면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의 부흥기가 와요. 인간이 난리 쳐봐야 아무것도 아니고 다 죄인이구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가 온다고. 곧 와요. 이 푸닥거리 끝나면 곧 와요. 인간의 한계를 느끼거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믿음밖에 없습니다. 말씀 들어야 되고요. 다시 헌신의 세계가 와야 돼요. 그럼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플해져요.
이성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가면요 굉장히 단순해져요. 우리 결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형제들 자매들 선 많이 보잖아요. 선의 결론은 심플이죠. 어떤 멍청한 놈 고르는 걸로 끝나잖아요. 잘 몰라요? 배우자 고를 때 얼마나 많은 합리성을 가지고 고릅니까? 뭐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다 있는데 그런 사람 안 존재하잖아요. 존재 안 하잖아요. 마지막에 가가지고 허무주의에 빠져도 혼자 살거나 아니면 믿음 가지고 이놈이 짝지으신 하나님의 짝이야 그러면서 그냥 포기하고 결혼하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니까 여러분 더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플해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할 일이 뭐죠? 그 사람에게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결혼은 없어요. 완벽한 배우자도 없고. 그래서 믿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해 사는 거예요. 절대 사람이 우리에게 완벽함을 주지 않고요. 조건이 우리에게 완벽함을 주지 않아요. 그냥 이 세상은 허점투성인 거예요. 문제투성인 거고 불합리해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 첫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채봉 시인이 쓴 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첫 마음인데 뭐 똑같이 읽으면 너무 기니까 첫 마음 먹고 그냥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가 된다는 거죠. 그게 제가 볼 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 살자요. 우리 1월 1일에는 항상 정신 차리잖아. 학교에 입학하면서 새 책을 앞에 두고 하루 일과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하재요. 사랑하는 사이, 첫눈 만던 날의 떨림 그런 거 있습니까? 그 마음 가지고 교제하재요. 첫 출근할 때 신발끈 매면서 먹던 직장인의 마음 있죠. 드디어 출근하네. 그 마음 먹고 직장일 하재요. 아팠다가 뭐 암 걸렸다가 치유받았어요.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그 느낌 가지고 평생 살래요. 개업할 때 첫 마음으로 손님을 만나고 돈이 많으나 적으나 그 손님이 기쁨이잖아요. 그 기쁨으로 손님 맞이하고 살재요. 다 첫 마음이에요. 세례 받던 날 얼마나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눈물 글썽이면서 교회 다니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래요. 또 나는 너, 너는 나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졌을 때 그날의 일치, 감격이 있죠. 그 감격으로 교제하고 살래요. 여행 떠날 때 차표 끊던 그 설렘이 있죠. 여행은 원래 가기 전이 좋은 거예요. 가기 전이. 그 설렘으로 살래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를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우리 교회 표어예요.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New, deep and wide. 나 이거 베낀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새 교회고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New, deep and wide. 첫 마음이에요. 믿음.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으면 다 무너진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 순수한 첫 마음.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제일 큰 문제는요.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이게 출발되기를 바랍니다. 굳건한 믿음 가지면요. 삶의 문제 풀려요. 질병 문제도 해결돼요. 자녀 문제도 해결돼요. 가정 문제도 해결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표류한 것도 해결돼요. 믿음입니다. 믿음. 굳건한 믿음 붙으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들어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우리 듣는 거 많이 들었죠. 헌신이 있을 때 믿음이 자란다는 거. 이 들음과 헌신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 갖는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